기도에서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한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흔하지 않는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온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제수들이 사슬이 다 벗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장에서 이런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큰 지진보다 더 앞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거제도에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유일하게 전화를 걸 때는 로또 복권을 사고 전화를 겁니다. 로또를 사고 나서 지훈아, 번호 불러라. 그러면 저는 로또를 사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번호를 뭘 불러야 되는지 몰라서 핸드폰 번호 부르고 생일 부르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로또를 사고 번호를 자기가 적고 나서 또 저에게 말을 합니다. 지훈아, 기도 좀 해달라고. 아무래도 집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합니다. 역시 저는 이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또 1등 당첨되면 교회 지어줄게, 이런 거예요. 역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봐야 사람이 돈이 지어지면 이게 다르더라고요. 기도해 주진 않지만 그거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그 사슬이 벗겨지는 이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찬송의 기적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기적. 아니,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상황을 깊이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기도와 찬송의 기적입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22절, 23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서 많이 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태장으로 39대를 맞았다,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40대는 그 당시에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그 끝에 쇳조각 또는 납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갈 만큼의 큰 고통이 있는 채찍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냥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었지만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왜 감옥 중에도 가장 깊은 곳에 이들을 가두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문하기 위해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감옥 구조를 보면은 고문을 하는 곳이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발에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24절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서 착고라는 것은 그 송판이 있습니다. 송판에 발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조그만 구멍을 냈고 그 안에 발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쪽에 좌우에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발을 찌르고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찢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발에 찔리고 피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죄가 있길래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 가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한 고생을 할 때, 즉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나 보다 해서 덜 고생스럽고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억울하기도 하고 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다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처럼 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억울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마 억울한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상황이 묵상이 되지 말씀은 묵상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분명 필요한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상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좀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호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주님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찬송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찬송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은 내 고통을 호소하고 내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는 눈물을 호소하고 감정을 호소하는 찬송가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본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얼마나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초점이 나에게 맞춰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즉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송을 했는지 본문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날 밤에 이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고통과 외로움, 이런 깊은 감옥 속에서 자기들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다가 그 주님을 묵상하다가 맞구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은 나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묵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깊은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와 있죠. 그리고 착고에 묶여져 있는 상황이죠.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안 되는데, 나는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는 더더욱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바울과 실라는 초자연적인,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신실하심에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과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늘 감사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결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카락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도, 이 역경도, 이 어려움조차도 다 허락해 주셨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합력하여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찬송을 왜 못하지? 내가 왜 감사의 기도를 못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내가 상황을 더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방법을 먼저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찬송과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과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평생을 동력했던 한 동력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자 한 분이 목사님을 지켜보다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런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아,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 삶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은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장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의 인생에는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연약하고 또 낮은 자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기적을 체험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만 하면 감사합니다. 아픈데도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 길만 가도 막 찬송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한밤의 기적,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면 바로 증거와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평소에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리하기 시작하고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도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고난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선을 피하기도 하고 이웃도 친구들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똑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직면해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아니,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아니,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쁘게 웃고 다닐 수 있지?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 고난의 어려운 직면에서 무너졌을 때는 사람들도 떠났는데 고난의 직면에서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겨내고 예배하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밝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저녁에 대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어떤 좀 가방 들고 좀 방황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물어봤죠.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천국에 있을까 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도 또 있을 텐데 있죠. 어쨌든 쭉 설명을 드렸어요. 본인이 막 큰 이 가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겐 별로 어필하지 못해요. 우리가 편하게 사니까 간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정말 노숙 어르신들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늘 장애인 선교부를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외받든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장애인 선교부를 한 8년 정도 섬겨왔어요. 섬겨왔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쉽게 말하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부장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열병을 앓아서 다리를 거의 절단할 위기에 놓여서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사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을 하다가 높은 데 떨어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또 설상가상으로 2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간호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또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좌절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 처음에는 막 정말 미칠 것처럼 힘들어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장애인 선교부 부장 집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제가 말해도 좀 박수 좀 치세요. 제가 기타 치고 찬양을 좀 박수 좀 치고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와서 쩔뚝거리면 와서 그거 벗어! 박수를 크게 치서! 이러잖아요. 그 박수를 얼마나 크게 치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말하면, 그분이 힘든 상황에도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밖에서 또 안수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 되셨는데 왼쪽에 풍이 와가지고 늘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박수 치라면 안 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찬양할 때 저분들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박수 치고 우리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박수 좀 치고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내가 먼저 박수 칠게 하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못 치면 바닥을 치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막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이런 상황일 때는 뭐 살만하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한 고통에서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집사님 그 힘든 상황에도 어떻게 또 교회를 갈 생각을 하지? 그래요?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님이 결국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중요하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쁜 거예요. 참지 못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주변에는 죄수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지? 여기에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소리가 들려오니까 듣는다 이 뜻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듣는다는 아주 집중해서 듣는다. 죄수들이 쳐다보고 그들이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 걸 보고 감사 기도하는 걸 보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자비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찬송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도대체 이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비밀이 뭘까?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놓고 또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지키고 있는 간수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은 그 죄수를 놓치면 이 간수는 바로 사형을 당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들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죽게 되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적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찬송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간수들은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들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지진이 터지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들에게 볼 때 뭔가 있구나. 대단한 게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전한 메시지가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에게 주목해 볼 때. 바로 거기에 메시지가 증거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노래 속에서 그들의 기도 속에 나타난 구원의 주님이신 바로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간수에게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한마디 안 하면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폭파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런 훈련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현장, 가족, 아니면 학교,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 전도축제 한번 와봐. 한마디 말 던지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말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어졌을까요? 실제로 이 말씀 이대로 순종했을 때 이 간수의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았던 자리, 채찍으로 맞았던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내가 한마디 복음, 그냥 내가 한마디 전했던 나는 연약하지만 그냥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쇠쪽하게 달린 채찍으로 그들 바울과 실라를 잔인하게 때렸던 이 간수가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그날 밤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자기가 채찍으로 때렸던 그 등짝을 만지고 어루만지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닦아주는 거예요. 아픈 부위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져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눈물로 자기의 회개를 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변화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변화의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것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인간은 변화가 되지 않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변화되기 힘든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변화되기 힘든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떤 노력을 해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저 사람이 그런데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란 겁니다. 자존심을 깨뜨리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바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삶, 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한 복음이 누가 듣겠느냐? 내가 전하는 것이 과연 내가 능력도 없는데 말질 줄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하는 이 기적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기적을 보고 놀란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특세 기간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날마다 찬송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렇게 찬송, 그 노래 뭐예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기뻐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천국같이 살아.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담임 목사님 짱이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 없어. 친구, 네가 오면은 우리 교회 딱일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복음의 능력, 한밤중에 일어난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그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더 깨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나도 한 영혼, 우리 교회 110명,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 일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를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